예수님께서는 우리 아이들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라 그랬었어요. 용납하라는 말은 허락하라 그런 말이에요.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기뻐하라 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 속에는 그냥 아이들이 가는 것을 내버려 두라 이런 말이 아니라 이 말 속에는 아이들이 예수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말도 같이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아이들을 그냥 교회라고 하는 공간에 내버려 뒀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우리 부모님들이, 온 가족이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함께 예수님께로 안내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선창의 모든 가족들이 우리 자녀들을 늘 사랑하듯이 예수님께로 잘 인도하는 그런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145편 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이야, 어디서 목소리가 아주 큰 친구가 씩씩하게 읽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친구들 가운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직도 살아계시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직도 계세요. 예, 손 내리시고. 그리고 엄마 아빠는 다 계시죠?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소개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에게 예수님을 소개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엄마 아빠가 나에게 예수님을 소개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손을 안 든 친구는 아무도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소개 안 했나 보죠? 그래요. 우리 친구들에게는 엄마 아빠 또 할머니 할아버지 온 가족들이 함께 있으면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을 줄로 압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아까 읽은 4절에 보면 제일 처음 나오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뭐냐 하면 대대로라는 말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대대로. 대대로라는 말은 대를 이어간다라는 말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엄마 아빠 그리고 나에게로, 그리고 내가 나중에 자라서 또 결혼하면 또 내가 낳은 자녀에게로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것을 대대로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대대로라는 말이 참 많이 등장해요. 어떤 경우에 등장하나 하고 봤더니 하나님의 약속이 대대로 이어져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말과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단어로도 나오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대대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한 사람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은 우리 한 사람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대를 이어 흘러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몇 대까지 가야 될까요? 성경에 보니까 1000대까지 간다 그랬어요. 1000대까지 간다. 이 말은 진짜 1000대까지 계산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1001대 되면 안 가는 게 아니라 끝없이 가야 된다는 거, 무한하게 가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가족은, 부모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우리가 가진 믿음을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이어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뭐가 대대로 이어지는가 하고 봤더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대대로 이어져야 된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만들어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뭐가 대대로 이어가나 봤더니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대대로 이어져야 된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성경에 참 많이 등장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대대로 이어진다는 말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대대로 우리 가정이 함께 알고 고백하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대대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하는 거예요. 각자 알아서 교회 가서 배워오면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절대로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하고 가정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먼저 보고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학교를 통해서 알아가게 하지 않고 가정을 통해, 부모님을 통해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할까요? 여러분, 신앙은 학문이 아닙니다. 신앙은 지식이 아닙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듯이 공부해서 시험을 쳐서 100점 맞으면 신앙이 좋은 사람이고 빵점 맞으면 신앙이 나쁜 사람이고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신앙은 삶이라고 이야기해요. 신앙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누려야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밥 먹을 때,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학교에 갈 때, 또 우리 친구들을 만날 때, 부모님과 다시 만날 때, 저녁을 먹을 때, 잠자리에 들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삶의 자리에서 신앙은 존재해야 하고 신앙은 함께 누려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주일 교회 와서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장소에서 우리가 보내는 모든 시간에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 우리가 가지는 생각, 태도, 이 모든 것들이 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은 부모님이 야, 너 교회 가야지, 너 성경 읽어야지, 너 공부해야지 잔소리한다고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야단을 치거나 혼을 낸다고 신앙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부모님으로부터 보고 듣고 느끼면서 가지게 되는 것이 신앙인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신앙을 대대로 잘 전수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가정 안에서 무엇을 전달해야 할까요? 무엇을 전해주고 무엇이 이어져야 할까요? 우리 시편 145편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자, 세 가지가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대대로라는 말이고 두 번째는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라 하는 말이고 세 번째는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라 그렇게 말해요. 저 이 시간에는 세 번째부터 먼저 얘기하겠어요.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대대로 이어져야 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들려주고 나누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능한 일이라고 하면 뭐 놀라운 기적을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내 삶에 스펙타클한 어떤 그런 일들을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냥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말씀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때로는 나를 막아주시고 때로는 내 문을 열어주시고 이 모든 일들이 다 능한 일이라고 하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일하셨어,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셨어, 오늘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일을 하셨어 라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교회학교에 자녀들을 둔 부모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멀리 떠나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자녀들에게 오늘의 일들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소개하며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어요.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이 어떤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 오늘 내 삶 가운데 어려운가요? 오늘 교회학교 설교는 용어 선택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데, 오늘 내가 하루 지내는데 하나님이 내 삶의 자리에 행하신 놀라운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손 들면 선물을 주겠습니다. 한 박스. 자, 손 들고. 예, 일로 와봐. 이름. 밥을 주셨어요. 이름. 전유빈. 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뭐가 있을까? 뭘 했어? 아까 얘기했잖아. 얼어버렸어 갑자기. 밥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가 있을까? 주셨어요.
밥을 주셨어요. 밥을 주셨어요. 맞아요. 우리 큰 박수로. 자, 유빈이 나눠 먹어요. 오, 조심. 자, 한 명에게 더 기회를 주겠습니다. 손 들고 빨리. 뒤에 나오세요. 손 들었어? 나오세요. 우리 여자친구. 맞아, 너 맞아. 이리 와. 이름 임하연이요. 임하연이요. 하연이. 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가 있죠? 우리를 항상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와, 예, 자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다른 친구들도 할 말이 있죠. 여러분이 다 할 말이 있는 줄 알고, 여러분이 다 말한 줄 알고, 우리 친구들만큼 큰 건 아니지만 그 안에 든 거 한 개씩은 나눠드릴게요. 나갈 때 하나씩 받아가시면 좋겠어요. 아니면 지금 나눠줘도 좋겠는데 지금 나눠줄까요? 예. 자,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참 많이 있어요. 다양하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알고 보고 누리는 건 참 중요해요. 근데 이걸 누가 알게 하느냐 말이에요. 아이들은 스스로가 알지 못해요. 누가 알게 해요? 부모님들이 자꾸 얘기함으로, 오늘 내가 살아가는데, 오늘 내가 하루 있었는 일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어 라고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이야기할 때 우리 아이들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아이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참 많이 소개하고 있어요. 놀라운 일, 위대한 일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매일의 삶의 자리에 우리 유빈이가 말했듯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도,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도, 또 내가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도 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바라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부모님들의 입에서 먼저 여러분, 우리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끊임없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우리 조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자녀들이 다 커서 떠나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끔 전화할 때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들을 소개해 주십시오. 전하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이 그것을 듣고 자기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너 교회 갔어 안 갔어? 이렇게 말하기 전에 오늘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일하셨어, 참 감사해 라고 하는 간증 한마디가 여러분 자녀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다. 아멘. 자, 이제는 아까 뒷부분 얘기했으니까 이제는 중간에 대대로 다음에 있는 부분을 얘기할 거예요. 주께서 행하신 일을 크게 찬양하며, 우리가 대대로 전해야 할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전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는 것을 전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은 단순히 노래만을 말하지 않아요. 찬양은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드러내는 것이 찬양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는 행동이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기쁨,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대대로 전해야 될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기쁨을 소개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기뻐해야 돼요. 부모가 예수님 때문에 기쁨을 못 누리면 자녀들이 그 기쁨을 절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예수님 때문에 기쁨을 못 누리면,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왜 예수님 때문에 기쁜지를 드러낼 수 없으면, 고백할 수 없으면 자녀들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왜 내가 기쁜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끊임없이 기뻐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 하고, 그 기쁨을 내가 이렇게 해서 기쁘다라고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뻐하면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를 큰 일을 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는 것으로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혹시 여러분 강아지 키워보신 친구 있나요? 강아지를 키우면, 저도 한번 강아지를 키워봤는데 지금은 없지만, 강아지를 키우면요, 제가 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면 벌써 알아요. 신기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귀가 얼마나 밝은지, 코가 얼마나 예민한지 엘리베이터 타고 오면 벌써 알아가지고, 제가 문을 열고 싹 들어가면요, 막 좋아서 막 뛰어나와요. 짖으면서 꼬리를 막 흔들면서 뛰어나와요. 꼬리 흔든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좋다는 얘기예요. 기쁘다는 얘기예요. 강아지는 너무너무 기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강아지가 막 달려와서, 내가 집에 퇴근해서 들어가는데 강아지가 달려서 막 뛰어다니면서 꼬리를 흔들면서 막 좋아하면서 내 다리 주변에 막 뛰어다니면 기쁠까요? 괴로울까요? 기쁘죠. 저로서는 기쁘죠.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안 나오는데 강아지가 나와서 반겨주면 강아지가 얼마나 기뻐요. 그죠?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그냥 강아지가 기뻐하는 것만 봐도 기쁜 거예요. 내가 기쁘다고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만 해도, 다른 행동을 하지 않아도, 다른 어떤 다른 어떤 일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자신이 너무 기쁘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기쁨을 표현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너무 기뻐하신다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쁨은, 여러분 자녀들이 그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학교에서 자녀들이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은 교사들이 먼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서 어떻게 표현해야 좋을지 모를 정도로 그 하나님을, 기쁨을 내 안에 가지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면, 그 얘기를 듣는 자녀들은 우리 선생님 안에, 우리 부모님 안에 정말 기쁨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발견하고 자기도 그 기쁨을 가지려고 알게 되는 거예요. 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대대로 이어져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 기쁨이 대대로 이어져야 됩니다. 부모님을 통해, 선생님을 통해, 우리 교회 학교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그 기쁨이 이어져야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랬어요. 여호와로 인하여, 한번 따라 할까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 하나님 때문에 내가 너무 기쁘고 즐거워하는 것, 예수님 때문에 내가 너무 기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게 우리의 힘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진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다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지는 경우 있어요.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나는 예수님 이제 안 믿을래,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언제 그런 줄 아세요? 지식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의 내용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지면 우리의 신앙도 식어져요. 우리 안에 기쁨이 떠나버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떠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도 약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적인 신앙과 율법적인 삶과 기뻐하는 삶은 전혀 다릅니다. 율법적인 삶은 우리 자녀들에게 너 아침 일찍 일어나야 돼, 너 교회 가야 돼, 너 뭐 이렇게 앉아야 돼, 이런 옷을 입어야 돼, 행동은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기뻐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정말 기쁜 분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누리게 되면 가서 제대로 앉아있고 일찍 교회 가고 또 헌금도 드리고 또 말씀도 잘 듣고 찬양도 잘하는 친구가 되는 겁니다.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율법적인 행동을 우리가 요청한다고 그 아이들이 정말 참된 신앙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 안에 참된 기쁨이 회복될 때 멋진 신앙인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의 모든 친구들, 또 우리 모든 선창의 모든 가족들, 여러분 삶 안에 먼저 기쁨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으로 자녀들 앞에서 내가 오늘 참 기쁘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 오늘 내가 참 기쁘다,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어, 오늘 나에게 이렇게 지혜를 주셨어, 여러분 그런 고백들이 여러분 가정 안에 계속해서 넘쳐나기를, 그것이 대대로 소개되고 이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녀다운 삶을 대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잘 고백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언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자녀로 든든히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